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붙여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리니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공휴를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애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예수기 강의 8번째 심판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의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에게 포위되는 것이지만 포위한 적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임을 철판으로 가리는 것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징 행위의 결론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리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예루살렘 성읍을 토판에 그리고 그 성읍을 향하여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음식과 물은 저울에 달아서 연명할 정도로만 먹어야 하고 떡을 구울 때 쇠똥으로 구워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430일이 차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상징행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아마 430일 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머리와 수염을 깎지 못했을 것입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 정도로 버텼으니 몸은 아주 수척했을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날카로운 칼로 깎아서 저울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합니다. 그 흩어진 뒤를 따라 여호와께서 칼을 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3분의 1을 나누어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중에 조금 남은 터럭을 옷자락에 쌓고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아오리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면 안 되며 수염도 함부로 깎지 못합니다. 그런데 삭도로 밀어버렸으니 대머리가 되었고 수염도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이 깎인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입니다. 사무엘하 10장을 보시면 다윗이 암몬 왕의 죽음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사절단이 옷을 자르고 수염 절반을 깎아버린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함으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르구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극심한 애도와 굴욕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인 에스겔의 이런 행동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충격과 경악에 빠지게 합니다. 본문 5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에스겔의 상징 행위가 끝나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토판에 예루살렘의 성읍을 그렸기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와 공격과 심판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일말의 기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다가 쳐들어오니까 곧 물러간다고 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 이들은 또 2년 만에 돌아온다고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에스겔의 입을 주목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중반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지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으로 이집트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다 조그마한 예루살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언약의 복과 저주가 지난주에 보았던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언약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에스겔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 이방인보다 악을 대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리는데 그 악이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들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는데 이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해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자신이 법이 되어 율법의 기능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그 큰 구원과 시내산의 강림을 보았고 아주 분명한 언약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받지도 못한 이방인보다 더 악한 행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적인 죄악들이 이방인보다 더하였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궁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것은 종교적인 제약입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으로 여호와의 성수를 더럽혔다고 합니다. 우상을 성전에 가득 채운 것은 에스겔 8장에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도 자기들의 신을 바꾸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인데도 그들의 신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저주가 오늘 본문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무후무한 벌을 내리시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벌을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뜨리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불에 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버리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공유를 베푸지 아니하시고 미약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십니다. 황무하게 하고 이방인 중에서 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서 모욕거리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예루살렘을 벌내림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연이어 멸망하게 하는 기근과 독한 화살을 보내어 기근을 더하여 의뢰하는 양식, 다시 말하면 양식을 먹고 살겠다고 양식에 의탁했던 그 마음을, 그 양식을 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기근만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을 보내어 외롭게 하고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이방인보다 더 악하였으며 성전의 우상으로 가득 채운 죄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히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리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경의 사람인데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잔인한 민족신이기에 믿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악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26장의 말씀대로 형벌을 즐겁게 받으라는 말씀을 수용하게 됩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올지라도 이런 말씀 앞에 마주서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옳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조금의 손해, 자존심 상하는 일, 아주 조금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대로받은 것을 말로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방금 13절 말씀처럼 나도 능력이 있다면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신조차 심판하여 버리고는 이제 분이 풀린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받은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나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항심이 있기에 이런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지만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신에게 정성을 바침으로 더 나은 자아상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수요가 있으니 이런 수요에 맞추어서 주는 공급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짓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이방인들보다 더 자기의 신을 버리는 행위를 지금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 6년 전에 박윤선 주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죄로 인하여 난관에 빠져 있다. 이때에 우리 자타가 바로 되는 길은 어떤 물질적 원조를 확보하거나 교세 확장을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체 안의 부패를 시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재 이 땅의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35, 6년 전보다 세상으로부터 더욱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몇몇 교회와 목사와 교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악행을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에 속했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 다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신은 처음부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늘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돈을 더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 돈과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남은 것은 에스겔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리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데 멀쩡하다면 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것은 버려두심입니다. 그러나 신락 같은 소망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원하기는 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525장 돌아와 돌아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이 땅을 늘 섭리하시며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한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돌이키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믿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을 등한시하고 나아가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라고 한 사람들을 돌이켜 주시고 돌아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니 심판을 면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